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멘. 네. 예배는 반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이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 마음의, 몸과 마음의 이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나와셨을 줄로 믿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를 지켜보고 구경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자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며 또 우리 위하여 부어주실 놀라우신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시 울린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누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사절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많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밤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그 슬픔들이 어떤 그런 탄식이든지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하나님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결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인생의 한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버리고 신앙의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지구 찬양이 있겠습니다.
상의도 맞추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그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교회 오기 힘들고 가장 예배하기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오시겠나 그러면서 비 오는 바람 부는 눈 오는 그런 금요 베델의 밤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악천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설교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옛날 우유 시리즈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다 아이를 낳으면 금지옥엽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우유는 어머니 모유 외에는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무조건 이 우유를 먹인답니다. 뭐겠습니까? 서울 우유입니다. 그거 가라고. 그러다가 이 어린이집 유치원쯤 가면은 우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유를 조금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6학년쯤 되면 그것도 좀 아니다. 이래 싶어서 수도권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먹이는 우유가 건국 우유입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지방대도 괜찮다. 그러면서 부산 우유를 먹입니다.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의 현주소를 확실히 알거든요.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공부해라 소리를 안 합니다. 매일 건강해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뭐 대단한 그런 달란트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섬겨가는 그런 섬김도 필요하겠으나 매일 우유를 먹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마다 매번 서 있는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전무후무한 약속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네가 너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뭔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에 머물른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이 됐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꿈은 현실이 돼야 됩니다. 노력은 열매로 다가오는 이런 게 보람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흘렀는데 꿈이 현실이 안 돼요. 축복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 점점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가고 사레의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많은 후손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자녀를 안 주실까? 이런 생각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아주 점잖은 표현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아기 낳고 기를 수 있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생겨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 아기 집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재차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돌아보면 이와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중에 확신이 오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로 갑니다. 때로는 기도원으로, 기도글로, 골방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하고 40일씩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집에 돌아오고 직장에 가보고 사업체에 가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거기서는 다 될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아요. 이래 하면 되겠고 저래 하면 되겠고 하나님이 바로 코치를 틀어주시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볼 때 낙심도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올 때도 느꼈던 바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으로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그런 때도 동일하게 만나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최소 4개월, 마지막 한 3주는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가게 되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 이미 충분히 나름대로 나누어요.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새벽에 일어나도 못하는 것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금요 베델의 밤에 나옵니다. 교육기관에 보조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팀 또 싱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섬김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녀와서는 더 불이 붙어요. 그런데 오래 안 갑니다. 분명히 뜨거워요. 그때 아이들은 데일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오래 가지 않을까? 이게 머리로는 다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머리로는 다 되는데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중심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딜레마는, 그럼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는 가짜가? 그거는 가짜였나? 짝퉁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러면 내 생각이었고 내 감정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정말 그랬나?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은 반드시 열려지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반드시 열립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안 열린다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때 안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꼭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런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재약속을 받습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업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을 해 주셨는데 집에 와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이 든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아이를 베지 못한 사라가 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뭐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건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바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갑다. 나름 확신도 있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침 눈을 들려보니까 눈을 옆으로 싹 돌렸는데 사라가 아닌 누군가가 보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애굽 여종 하갈입니다. 애굽에서 온 그 젊은 여종 하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 부부의 고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민을 저 젊은 여종을 통해서 어쩌면 이룰 수도 있겠네. 살짝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들을 풀어가고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힘들게 꼬이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면 우리의 실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보다 먼저 움직여가지고 탈나는 일들이 우리 많았지 않습니까? 제 목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보다 조급해서 먼저 움직였을 때 그렇게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여전히 문제 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말을 했지만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과 나눌 주제는 소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이 오늘 당장 온다 하면 놀래서 넘어질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라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고 사라가 내린 결론입니다. 대신에 젊고 건강한 여종 하갈,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장깨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내 장깨로, 내 힘으로 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 안 됩니다. 젊고 건강한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젊을 때 낳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절절히 고백하는 그런 사람 안 많습니다. 그러나 애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했는데 생기지 않는 집에 나이도 40, 50이 되어가는 이제 다 포기할 그 무렵에 아이가 생겼으면 그건 정말 고백이 달라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의 그 고백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상식선에서 하던 그런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그런 일을 할 때에 굳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라의 문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이 많은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애를 못 낳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신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다 같은 모세지만 어떤 모세를 쓰셨느냐? 40세에 젊고 힘 있는 왕자 모세를 쓴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졌던 존재죠. 나이 80이 된, 어쩌면 나이 든 늙은 모세,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시골 촌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의 베이스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소외된 지역이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제자로 불러서 이 세계를 뒤집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될 때, 취직을 할 때 다 보면 기준을 정하고 어느 정도 되고 많은 까다로운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역군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라는 자기 생각을 하나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으로는 하갈의 제안이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제안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오늘날로 하면 손이 귀한 집안 아닙니까? 자손이 귀한 집안에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내 때문에 후손이 없나? 그러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남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됐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사라가 내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기록되지 말고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답답함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래 내가 당신 말대로 해야지 하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걸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수는 다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실패와 실수도 기도하지 않는데 다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있다가 오느라,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어요. 내려갑니다. 가지 마라 하는데도 내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여종과 동침하라는, 이 젊은 여종과 당신이 동침해서 후사를 그렇게 낳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뭔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져와 보면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이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우리의 말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보, 사라에게 여보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여보 당신 힘든 줄 아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보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필요했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그 아내 사라를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한 그 한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땅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이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부부가 공유하고 나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극히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이 사라를 위로했더라면, 아마 보듬었더라면 성경의 내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뭔가를 준다 했을 때 아빠가 좀 이따 줄게. 이 좀이라는 게 집집마다 시간이 달라요. 그 좀은 5분 뒤도 될 수 있고 며칠 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졸급증이 나는 거죠. 아빠 주세요. 또 5분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빠 준다 했으니까 주세요. 그거 한 시간에 한 10번 아이가 그래 하면은 그 아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준다 했잖아. 이 아이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빠가 준다 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지나면 와가지고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준다 했으니까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편의상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봐도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뭘 하겠습니다 한 사람 중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마치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이걸 좀 너그럽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물릴까, 그런 시간들을 버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이상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바라고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해도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그럴 때 그냥 떠나고 싶어서 훌쩍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갈과 동침하고 있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나아갔느니라, 이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아직 덜 여물었다는 거죠. 아직 덜 익었다, 덜 성숙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일찍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의 나이는 그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적어도 25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적어도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주시는 그때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을 만나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빚어져 가고 있어요.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를 물매에 올려놓고 막 돌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어드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또 조금 변형을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상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한다면 타협을 적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익숙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 되도록 하겠다 했으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요리하면 될 것 같고 저리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안 올 좋은 기회다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아내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아내를 위로했더라면, 보듬었더라면, 격려했더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가정마다 대화가 필요한 가정들 많습니다. 가정마다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마다 다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담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함께하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인정할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안정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그 아내의 가장 행복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함께하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최고로 알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때 그 가정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 말처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힘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대 키프로스의 한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입니다. 뭔 일인지 여성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여인도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내가 조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조각상,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상을 조각하고 나서 이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그 조각상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피그말리온이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자기 사랑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부탁이죠. 집에 돌아왔던 피그말리온이 이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나무 덩어리 조각품하고 내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상호간의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피그말리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 여인상을 이렇게 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안았는데 평소와 다른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차갑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보듬었는데 이 조각상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온기를 느낍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 피그말리온이 그 다음 행동은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그 여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상의 얼굴이 볼그리해지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조각상의 온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드디어 피그말리온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결국은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이 사라를 위로했더라면, 그 가정을 잘 이끌었더라면 그 결과가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인정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 집에서 치고받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데,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데 가정이 안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그 말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구역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가가 학교에서 제일 꼴통들, 이 꼴통들 공부 잘하겠습니까? 제일 공부 못하는 것들, 문제 많이 일으키는 이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20명을 각 학교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상담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교육청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부산에서 연제구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20명을 뽑았는데 너희들이 뽑혔어. 너희들 앞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날마다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아이들이 생전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앉기 시작하고 너희 앞으로 다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 아이들이 다 꼴통들이고 꼴찌들인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저거 커서 나중에 뭐 될꼬 이랬던 아이들인데 나중에 다 좋은 대학교로 진학을 하더라는 거죠. 뭔가를 바라면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 자녀가, 그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라보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 위에 날마다 더해져가는,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낙심 중에 있는 혹은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내 여종과 동침하라, 첩으로 준다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동침했을 때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자, 자손이 없는 집에 이 여종이 임신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후손이 없는 집에 이제 후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기사가 끝이라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이 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약점이 뭐냐? 여주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오랜 기간 이 주인 아브라함과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후손이 없습니다. 하갈이 생각할 때에 주인이 못하는 걸 내가 했는데, 주인이 못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자기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기세가 등등해지죠.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타협해가면, 그러면서 그것을 적당히 하나님의 뭔가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아이를 가져도 이 여종이 설마 나를 업신여기겠나? 나를 멸시하겠나? 꿈이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빠른 것 같고 때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갈 문제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사라가 폭발하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5절을 보면 하갈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누가 더 잘못됐는지. 문제는 지금 하갈하고 사라가 지금 터졌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나아갑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사례가 남편에게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범이라 하잖아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모른다고 발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수용했고 그리고 여종과 동침했고 이제 잉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 둘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누가 잘못했노? 책임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 아닙니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건 우리가 다 믿음이 식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문제는 안 보여요. 누구 문제만 보입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누구 문제만 보이죠? 남의 문제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탓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본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이 탓을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일단 그 화살이 내한테 안 오잖아요. 이게 다 김성훈 목사님 때문입니다. 절로 다 밀어보면 한 사람 죽거든요. 절로 밉니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권사님 말씀처럼 양심이 아마 양심도 마비가 됐을 거예요. 은혜는 없습니다. 탓을 하면 어쩌면 화살이 내게 오지 않으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교회 속에는 은혜가 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문제되어 버립니다.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김 목사님 때문입니다 했는데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지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짐을 나누어지는 가정이라면, 교회가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라면,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식어진 공동체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남에게 말 못할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겉으로만 보면 참 괜찮아요. 부유하지요. 그 지역의 유지지요.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배경은 거부입니다. 거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느냐. 다른 집은 보니까 3남매, 5남매, 10남매 다들 잘 나와가지고 잘 키우더만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한 명이 없어요. 사라가 불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기분대로 내 식대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라는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여차하면 현실과 타협합니다. 저 그런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까? 다시 눈 떠야 될 사람들이 좀 있네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받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